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냐 하면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은 목자와 양으로, 즉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는 양을 정말 아주 귀하게 여기죠. 자, 그런데 이 양의 특성을 보게 되면 몇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푸른 초장과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는 자기를 기르는 목자의 음성을 이 양은 그걸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르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또 양이 가진 특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양이 온순한 것 같죠? 그죠? 양. 그런데 양은 온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깨끗한 것 같은데 깨끗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엄청 나쁘다고 합니다. 1m 전방에 그 이상은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양은 시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양은 항상 그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목자가 어디서 부르든지 간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시력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양은 의외로 또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간다고 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이 양은 다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짧아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들은 뒤집히고 이렇게 누워버리게 되면 바둥거리다가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죽는 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의 양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은 정말 깨끗하고 순하고 온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의외다라는 것이죠. 양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양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은.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쉽게 누구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6절 말씀에 오늘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유의하게 살펴봐야 될 몇 가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양의 우리가 나옵니다. 양의 우리. 그 다음에 문, 절도와 강도, 문지기, 음성을 듣는 양, 목자, 이런 단어들 속에 과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사람마다 다 제각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양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 또는 유대교, 절도며 강도는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문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문지기는 모세, 세례 요한, 성부, 성령, 다 저마다의 이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6절에 이 말씀 우리가 보면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이 어느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그 앞장에 있는 9장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죠. 나면서부터 소경인 그 자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당국들 바리새인들과 논쟁 가운데 이 소경은 출교를 당하고 출교를 당한 그 눈뜬 소경은 그리스도와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건이 9장에 나옵니다. 그 9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10장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자는 문을 통해 양들에게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문을 통해서 양들에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합법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목자는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에게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가 있죠. 그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려야만이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다 불법적입니다. 불법을 통해서도 성공만 하면 수단과 방법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내 돈도 내 돈이요, 네 돈도 내 돈이다. 그런 심보가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둘째치고 목사에 관한 부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한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자 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큰 교회 또는 수많은 성도들을 모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으로도 많이 목회 아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목자는 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양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썩은 것이 어디냐면은 세상의 교도소나 감옥이 아니라 목회자들 세계랍니다. 목회자들 세계. 이 세상에서 가장 썩어지고 부패한 것이 어디냐면 목회자들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교회는 노예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가 모여요. 노예가 모입니다. 그럼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일으킨 그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는 의장, 은혜대로 합시다.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 50년 동안 은혜대로 합시다라는 그 말 속에 오늘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지난주에 세계 최대의 감리교를 담임하고 있는 김홍도 목사가 구속이 됐죠. 2년 집행. 사기죄로, 문서 위조죄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크리스천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사사기 시대처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마음대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에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고가 얼마, 장이 얼마, 규빗이 얼마만큼, 배의 크기는 얼마만큼, 또 구분해서 얼마만큼 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모세야 너 성막을 지으라 했을 때도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경계하는 선수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선수입니다. 우리는 운동선수인데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법대로 하지 않아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땄어도 박탈당하는 거 이러는 종종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공로를 쌓아도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 모든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갑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에 와서 두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룩히 지켜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매일 구제하며
그리고 저 뒤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잘했는지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얼굴을 땅에 뜨는데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식과 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왜 우리가 시편으로 찬송을 해야 하며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토요일 날 제네바 교리문답을 가르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그림 형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시켰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학생들 그 수련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구관에서. 근데 그 학생 수련회 때에 사용했던 교재를 보게 되면 그 표지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에 그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찍어 놓고 제가 지난주에 그 여름 수련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정중히 보냈습니다. 목사님,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하시는 그 사역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중히 그 목사님께 글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신성이 없는 인성만의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에도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칼케톤 신조와 니케아 신조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함께 제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좀 바쁘신가 본데요. 언제 뭐 답변을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그림이나 형상이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이 좋다라고 말할 때에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법대로 우리는 신앙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그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주님께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였기에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하여도 불법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솔직히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 우리는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네 있을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합법적으로 양들에게 찾아갑니다.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 뉴몰든에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죠? 길을 가다가 김 사장님 그럼 죄다 뒤돌아본다고, 그죠? 마찬가지로 길 가다가 목사님 그럼 전부 다 뒤로 돌아본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목회자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양들에게 가는 목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법을 행하는 자. 그 목자가 참 목자요. 법을 지키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들을 부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모든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주님의 이름이, 그 목자가 바로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양들은 누구입니까? 이 양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셨던 양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28절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신의 양, 잃어버린 자신의 양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씩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9장에 나왔던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눈뜬 소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양은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누가복음 19장에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소경 바디메도 불렀습니다. 빌립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부장도 부르셨습니다. 12년을 혈류증을 했던 그 여인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부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눈이 띄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양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양. 자기의 양인데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9마리의 양들은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그 목자가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우리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연결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상고가 보는데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걸어오는 저 거짓골 같은 저 아이가 바로 내 잃어버린 집 나간 아이인 것을 보이고 뛰쳐나가서 그를 껴안고 반기며 집에 데려와서 옷을 벗기고 깨끗이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며 가락지를 끼우고 온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벌이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주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며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길을 잃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에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찌 양들이 목자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 같죠? 우리 어머니가 나는 모태부터 신앙인데 우리 엄마가 믿었으니까 나는 자연적으로 믿은 것이죠. 친구가 전도했으니까, 사업이 망해서, 또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내 마음 들 곳이 없어서 허전하여서 온갖 이 핑계와 이들을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발을 여러 번 디뎠습니까?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다 각자 다를 겁니다. 저는 처음 중학교 때 저보다 3살 많은 저희 형님한테 제가 몽둥이 20대 맞고 제가 교회 나온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니까 몽둥이로 패더라고요.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신의 양들을 부르는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찌 주인에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자는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부르면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 합니까? 도망하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은 어떤 양들입니까? 유기된 양들입니다. 버림받은 양들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목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귀가 닫혀있기에 목자의 음성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자기를 부를 때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참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자, 14만 4천 명.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14만 4천 명.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의 의미는 아니죠. 자, 봅시다. 우리 14만 4천 명. 자, 요한계시록 14장.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고문고 타는 자들이 그 고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4절 5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자와 더불어, 다시 말해서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규를 지킨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누굽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도.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목자에게 속한 양이기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을 주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누구이며 양은 누구이며 또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에 타인의 음성이 올 때에는 도망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자인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대부분의 많은 거짓교회와 사이비와 이단에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